첫 번째 말씀 보면, 첫 번째 1번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이 땅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문제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문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적어도 그것에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관계에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고요,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고난과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지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동굴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가 시편 23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니까 그 사실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 되잖아요.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잠깐 있다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저녁 먹고, 뭐 TV 보다가 9시에 잠들고, 또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지금 아버님의 그 말을 그대로 빌면 식충이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식충이어도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여러분, 식충이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해요.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상황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찌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신다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눈을 펴고 인스타그램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핸드폰 텍스트 메시지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톡에 무슨 내용을 나누는지 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컴퓨터 다 히스토리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웹사이트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가,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2번인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1번, 왜 기도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 마음먹기 달렸다. 왜냐하면 먹을 그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을 아무리 먹어봐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부패된 마음과 생각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그 부패된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오염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6장 7절 말씀 볼까요?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렇죠?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어보면, 그리고 나머지 수십 구절을 다 떼내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곰핍해질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 보내주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때 잠시 고개 숙여서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즉시 해결해야 돼요. 이걸 쌓아두잖아요. 마치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혹시 여러분 여러분 텃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하나 둘씩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하나 둘인데 내일 뽑지 뭐. 그리고 내일이 됐어요. 또 내일 뽑지 뭐. 또 내일이 됐어요. 또 내일 뽑지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여져서 더 이상 처리될 수 없을 지경까지 우리의 육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때 무릎 꿇고 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지. 아니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즉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즉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예, 십자가 지기 전 마가복음 14장 34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4장 35절 그 다음 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또 생각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땀이 핏방울 될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36절이죠.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완전히 풀려진 것이죠. 완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애써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이제 자유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예를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어요.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육체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비토거리를 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지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니고, 또 특별히 그 복음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사도가, 내가 주님이 이렇게 임명하신 사도가 아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주님께서 너를 사도로 임명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 그래서 사도권을 계속 공격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기도할 때 바울 자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자체가 이것이 가시인 줄 알았는데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다. 왜 은혜냐 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 자신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될, 뽑아 주셔야 될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생각으로 인하여 복잡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특별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당신이 나와 함께 동역자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요, 선교지에 가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두세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두세 명보다 이렇게 100여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수요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예. 네.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수요예배 안 나와? 수요예배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말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끼리 감사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궁금해할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나와봐. 예. 여러분, 특별히 이 감사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지 우리 세 가지로, 사실은 성경 많은 곳에서 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세 가지를 찾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흰 백지가 있잖아요. 흰 백지에 검은 점이 딱 찍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검은 점을 보게 돼요. 흰 손수건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그 흰 손수건에 김치국물 조금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부모님의, 엄마의 눈에는
하얀색이 더 많이 들어와요? 김치국물이 더 들어와요? 김치국물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따라해볼까? 죄 때문이다. 그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은 김치국물보다 하얀 면이 더 면적이 넓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래 보세요. 아유 얘야 하얀 면이 더 넓구나.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못해요. 아예 생각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되면 보여요. 그래서 감사의 근육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치국물 흘려가지고 아이가 가져온 엄마 어떡하지 혼날 생각하고, 그때 엄마가 감사의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얘야 김치국물보다 하얀 면이 야 100배는 넓다 야.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볼까요? 뭔가 놀란 표정으로, 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아이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와,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더니 진짜 달라졌구나. 달라지는 것이죠. 이 감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달라 보여요.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황도 달라 보여요.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환경도. 그래서 사실은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켜주시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주님이 말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왜냐하면 감사가 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닫힌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죠? 그럴 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이미 자신이 그것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괴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바로 18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여기서 이제 퀴즈.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 딱 한 절 차이예요. 17절에 순전치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바로 이어서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하나 난 감사할 것이다. 이게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퀴즈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무리가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어요. 바울이 듣자마자 바로 거칠으로 하나 무슨 방로로 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나는 또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아 순수치 못한 다툼으로 전파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잖니. 그때 바울이 그렇구나. 순수치 못한 다툼으로 나를 괴롭게 할 요량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해진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저만 생각했네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제가 어렵게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편지를 썼을까요? 이제 1번이고 2번이에요 답이 긴 게 답이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편지를 빌립보에다가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곤패해질 수 있어요. 바울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꿔주세요. 아, 이것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아, 이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했는데 안개가 사라지지 확 시원케 되면서 속이 활명수 먹은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린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요. 하나님 괜찮아요. 아멘!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바꾸심으로 자유케 되는,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을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해코지 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음해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이 없어도 그런 일 당한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런 일 없어도 그런 일 당한다 말할까요? 그냥 예상 문제에 넣어놓으세요. 예상 문제에 넣으세요. 다윗이 음해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해코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9절 10절 말씀, 같은 시편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를 위해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같은 동의어죠.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는 너무 크다니. 주의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로 크다고요? 하늘에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다, 하늘에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그리고 높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할 때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이 사실 이렇게 고백하죠. 50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네. 여기에 보면 당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여러분, 이 요셉의 생각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진리일까요? 아니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 진리, 죄수로 있을 때도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았을까요? 다시 한번,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 진리를, 죄수로 있을 때에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진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걸까요? 답은 긴 거에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왜냐하면 다시 이렇게 돌려보면 이 마지막 이 고백은 사실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과거에 묶이지 않았던 이유,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된 것은 왜 죄수가 된 것입니까? 억울한 누명 씌워져서 여러분 그렇게 신임을 받았던 주인으로부터 배신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와, 정말 가장 치가 떨리는 건요, 배신당하는 거더라고요. 와, 이거는 치유되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믿었던, 그리고 늘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마, 그런 사람한테 배신당하잖아요. 와,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죄수로서요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속상해 죽겠어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 감사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지라도 요셉이 믿었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고 먼저 그 일을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한번 따라 볼까요? 저절로 안 된다 한번 할까요? 저절로 안 됩니다. 기도도 저절로 안 돼요. 감사도 저절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기도와 감사를 안 좋아해요. 우리 육체는 기도와 감사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7장 10편 57편 6편.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할 수, 그 지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내용은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7절, 그 다음 절이죠.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뉘앙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 억울한데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무엇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부패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부패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찬송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아예 마음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었고, 그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하늘에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책한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지 도움은 돼요. 그러나 산책한다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행한다고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아요. 더 복잡해집니다. 무엇해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해. 그리고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해지실 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때 처리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 평강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 또는 평안에 대해서, 같은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14장 2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7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그렇죠, 주님이 주신다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은 평강을 초월하는, 정말 세상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이 같지 않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평강이 주어지면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정말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그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413장 찬송이잖아요. 413장 찬송시를 쓴 이름이 정확하게 호레이쇼, 그 다음에 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제가 좀 요번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좀 자료를 면밀하게 찾아보았더니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한 3대 정도 됐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대부터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 부동산으로 아주 그 재벌이 될 정도로 큰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물질로 헌신했던 귀한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근데 시카고 화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카고 화재가 미국 역사에도 등장할 만큼 아주 어마무시한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시카고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집이 10만 채가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호주 산불이나 얼마 전에 그 하와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잖아요. 시카고 화재는 사실 미국 역사에서 아주 가장 끔찍한 화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스패포드가 소유했던 모든 건물이 다 타요. 완전히 전소돼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갖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소되면 끝이었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신실해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이 건강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 달에,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12월 달에 이제 프랑스로 너무나도 지금 낙심이 되니까 아내와 그리고 4딸하고 자신이 여행을 가기로 모처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화재 난 그 건물들을 처리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남고, 아내와 4딸을 이 프랑스와 뉴욕을 이렇게 오가는 그 증기선에 태워서,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었잖아요, 보냈어요. 대서양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증기선이 새벽 2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영국 화물선과 정면 충돌을 해요. 12월 달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정면 충돌해서 12분 만에 이 유람선이, 한 2,000명 태운 유람선이 가라앉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87명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그 87명 중에 누가 살아남았냐 하면 와이프만, 아내만 남았어요. 4딸은 다 죽었어요. 그 4딸의 나이가 2살부터 11살까지였답니다. 그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한참 뒤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구조함이 구조해서 그 프랑스로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영국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전보가 하나 왔는데 혼자 살았어요. 이게 전보였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요양하고 있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또다시 유람선, 증기선을 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딸이 수장됐던 그 지역을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 거죠.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잃게 된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4딸 때문에. 그런데 4딸 전체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여러분, 특별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여러분, 그의 그 마음 안에 일렁였던 파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그렇죠. 저마귀는 자기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기도의 씨름을 끝내고 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정확한 표현은 이겼다예요. 사실은 끝내 싸워서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무엇이, 이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무장한 우리들이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생각이 곰핍해져서 하나님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또 그 가운데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견디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